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그게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굉장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이집트로 이어지는 주요 무역로인 해변의 길이 이곳이 있습니다. 해변의 길이. 주요 무역로입니다. 주요 무역로. 그래서 무역로다 보니까 여기가 세관이 있었고요,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관을 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버나움에 주로 거주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이 성전세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30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읽지는 않지만 반세겔, 이게 유대인이면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내는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한 성전을 재건하거나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나 이걸 정축하거나 보수하거나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성전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 성전세를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반세겔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세겔은 은 11.4g이 한 세겔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가져온다고 했는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없어요. 나 왜 이러냐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명을 내가 잘할게요.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이 100원짜리 동전 두 개분의 그게 이제 한 세겔 정도의 무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한 세겔은 지금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냐 하면, 한 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 보통 일반 노동자의 4일치야. 4일치. 품삯의 4일치.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얼마 받는 사람?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된다고요? 4일치니까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이라는 건 뭐라고요? 20만 원. 절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1년에 반세겔씩 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님 성전세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 성전세 낼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야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은 세금을 받는데, 관세, 국세 1등을 세금을 받는데 타인에게 받냐 자기 가족에게 받냐 물어보니까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세는 내가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내는 법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지 않으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왜 당신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백성들이 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가 이제 대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더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러면요, 이게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면 그 시대의 권세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로마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면, 왜냐면 그 시대에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죽잖아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폭동이 일고 전쟁이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문제를 실족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냥 낼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라는 거예요. 내대 네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이렇게 탁 걸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던져도 안 걸려 올라와요. 탁 던지면 고기가 생선이 탁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입을 벌려보면 뭐가 나온다? 한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실족하고 문제가 생기기에 지금 말해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곳곳에 나타났지만 제가 전했다, 안 전했다? 안 전했어요. 요 때를 위해서 안 전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장소가 잠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을 해주시고 난 뒤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17장이죠, 그죠? 17장인데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형되시고
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우리가 저를 섬기며 이것을 초막사 짓고 살자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에게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때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임이 판명된데도 불구하고, 그게 증명된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선포하시고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 뭘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신학에서는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때가 이르러야 돼. 때가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때가 이르러야 돼. 이해가 됩니까? 또요, 이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는 때야. 근데 그 때를 놓쳐, 자꾸 그 때를 놓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된다 안 된다? 전락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응답받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시기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교회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탁구 치러 갔잖아요. 나 진짜 이야기 안 하려는데 할 때마다 나 괴로워. 왜 그딴 짓을 했나 몰라. 그래도 관계 잘한 거지, 그죠? 탁구 치러 갔다가 믿음이 쥐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씩 믿음이 컸는데, 내 생각에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별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믿음이 컸는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늘 겨울에는 겨울 신년 부흥회가 있었고, 여름에는 여름 부흥회가 다 있었어요. 기도원을 가든지 다 교회에서 하든지 있는데, 그해 제가 2학년 정도 됐을 때가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 이름도 잊지 않아. 서울의 북성교회 최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회가 진짜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부흥회를 통해서 배가로 부흥을 해서, 근데 충격적인 거는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거의 제 친구들이 절반이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못 받았지. 엄청난 도전이 되더라고. 그리고 제 위에 선배들은 다 방언을 받았어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데 나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못 받은 거야. 그러다가 고3이니까 그냥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대학 1학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였거든. 담임 목사님 부흥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요 우리 대학생들이 업자잖아요. 완전히 업자.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집회 장비를 가져가고 또 장비 설치하고 또 저녁이 되면 턱송하고 내 새끼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말이에요 많이 놀란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첫날에 가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어느 집회든지. 그리고 이제 우린 갔다가 또 집에 갈 때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벤이 있는 거야. 나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더라고. 근데 궁금만 하고 그냥 끝나서 궁금만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는요 우리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CCC 수련회를 갔는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들은 집회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신학생이잖아요. 얼마나 궁금한지, 얼마나 큰지. 막 다른 사람은 지시 받고 있는데 나는 막 진짜 교회 구경한다고 정치 나 혼자서 교회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무튼 문제야 인간이. 딴 게 아니라 보면 교회 구경하다 앞에 나오는데 그게 채자실 금식기도원으로 가는 차들이 30분에서 30분, 1시간에 1시간 뭐 이렇게 계속 있더구만. 근데 내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남에서 안전병이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다니냐면 이게 밑에 그 타이어를 잘라가지고요 엉덩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버스를 타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려나, 나도 궁금하다고 어떻게 타나. 근데 입구 가가지고 이렇게 막 타려고 하는데 그게 타져요? 지금은 저상버스라는 게 있고 지체장애자를 위한 게 있어서 쑥 내려와서 타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시대라니까. 그 사람이 막 타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탈 재간이 없어 진짜. 그래서 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나서는 거 안 좋아하고 부끄러운 거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상황을 싫어해 나. 그래서 나는 살짝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너무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저분을 태우게 하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던지 바지에 오줌을 막 싸가지고 실컷게 가다가 안 해주고 싶어. 오줌을 만지기는 싫어. 또 나 진짜 도와주러 끝까지 갔다가 그럼 오줌 때문에 이제 더 못 해주게 생긴 거야. 근데 내가 조금 분노했는데 보니까 안에 버스에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젠장 나와서 사람 태워줘야지. 지들이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해. 저놈 강신도들 막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어나 타라는 거야. 근데 저 사고가 난 이상에 기도를 가야 낫지 뭐 여기서부터 성부를 보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그놈 강신도들이 미워가지고 내가 내 손에 오줌물을 묻히더라도 내가 그분을 태우려고. 진짜 내가 그 강신도들이 너무 미워서 그 내가 태우려고 이제 고무를 이렇게 딱 들려고 하는 순간요 이분이 일어나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 놀래서 기절할 뻔했다니까. 내가 막 머리가 흔들려. 그래서 나도 그 차를 타고 싶더라니까. 그 차를 타고 싶어. 나 그 차 타버리면 이제 나 없어졌다고 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전화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내가 그때 그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참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 충격이 막 떠나지 않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목사 되고 목회자가 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죽으려고 기도원 갔다가 나는 하나님 만난 거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초청을 해서, 근데 나는 그때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고 거절을 했고, 또 감동도 있는데 상황 때문에 거절을 하고, 그리고 안 행겨. 그러니까 막 난중에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만나니 그때 알겠더라고. 막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말씀 나온 게요. 속상해서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딴 게 아니라, 만날 만한, 이게 사람에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한 때가 있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천국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고, 때가 있어. 이때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좌절하고 절망해도 고통이지만, 그때의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절한 고통의 걸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해야 되고요. 십자가 은혜, 정말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사모해서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작정 기도에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그냥 선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엔 뭘 좀 하겠다. 내가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때가 이르렀다.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뭐 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데? 뭐 한다고 뭐가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는데? 등등 강하게 이유를 붙여줘가지고 안 하거나 사모 안 하거나 진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 가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순종해서 응답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주실 때 반세겔이니까 뭐 호주머니라도 아니면 재정부장이라도 불러가지고 야, 저 반세겔 가져와라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구나. 아무튼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낚시를 하면 생선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안을 보면 입안에 한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와 네 거를 위해서 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충격스러운 거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낚시 던지면 생선이 걸립니까? 걸리고 딱 걸린 입안 딱 보면 간이 한세겔씩 다 물고 있습니까? 40만 원짜리 딱 물고 있다고? 5만 원짜리 이게 8개 딱 물고 있다고 이게? 아니면 검을 이렇게 물고 있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 일을 예수님은 하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알리지 말래. 오늘도 알리지 말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하지? 의문이 들 거 아니야.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의문이 들고 궁금한, 이게 뭐지? 이런 궁금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도 살면서 보면 이게 궁금하고 이게 의문이 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있어. 요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궁금증을 파고들어서 그 답이 나기까지 한다? 그게 아니에요. 궁금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기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진짜 개신하러 고민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데 어느 날 기도해 보면 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딱 해결시켜 주시면 깨닫잖아.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 그걸 확연히 믿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의문이 든다, 궁금하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야. 응답이 필요한 거야. 역사가 나한테 사실은 일어나야 돼. 이게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실제 궁금하고 의문이 묻고 이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나한테 기적만 일어나면 돼.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의심, 의구심, 궁금함, 그것 때문에 답답함, 자꾸 실족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기적으로 응답받아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해결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극복되고 이기는 거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정말 문제의 추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심을 경험하고 진짜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